오늘 수요 기도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54쪽이네요) 신약.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구원의 절기 4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5번째가 사실은 이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템포 이렇게 미뤄져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그 절기를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제가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못 맞춘다면 제가 좀 뛰어서라도 그 절기대로 가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3주간에서 걸쳐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음 다음 주는 이제 이가쁜 목사님이 하시지만은 그 다음 주까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없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했을 때에 느끼는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 이런 상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어떤 마음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어떤 우리에게 증상을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삭개오라는 남성과 또 그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제한되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되지 않는 신비로운 빛을 바라보고 거기에 끌려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제한해 버리는 장애들, 키가 작다든지 나는 죄가 많다든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막혀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이 더 반응하고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주목하게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 오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메시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내 친구가 그 중풍병을 들고 들거에 실어서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침상을 들고 중풍병이 치유받고 걸어서 나갔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전체 내용입니다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만은 내면 속에 있어서 뭔가 마비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머리로는 있는데 마음은 따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걸 중풍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잘 안 따라요. 저 똑바로 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들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저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첫 단계가 이제 중풍병자의 얘기를 나눌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망하는 부분들, 또 죽음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나눌 건데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 내면이 마비되어져서 달리 말하면 중풍병에 걸려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면서 우리 삭개오 얘기를 봤었고, 그래서 삭개오가 참 대단하다, 그가 믿음으로써 이 일들을 이루었다,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나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봐왔던 관점과는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본부 같은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사역을 하는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카페르나움이라는 뜻으로 나훔,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나훔 이거 다 배웠죠. 다 유로라는 뜻이죠. 유로. 그게 카페르라는 말은 마을인데 유로의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유로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들렸죠. 그러니까 그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중풍병자로서는 치유가 신속히 치유돼야 되고 절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응급 상황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들것에 실려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앰뷸런스가 삐뽀삐뽀 하면은 길을 다 비껴내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서는 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고자 한 예수님의 도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필요를 통해서 끌림을 이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누가 날 이끌어주는 사람이 사실 없는 거죠. 의외로 많아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여건들이 전혀 안 돼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교회 울타리가 굉장히 높아요. 요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기끼리 굉장히 친해가지고 우리끼리 행사하고 우리끼리 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경계를 해버리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형국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 얘기를 주목해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예전에 우리 개척할 때 술 취한 사람,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여기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워낙 사람이 살지 않은 동네가 많아서. 근데 거기는 워낙 번화가라 그런 분들이 제가 앉아 있으면 수시로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이 오고 예배 때도 술 취해 와서 술 냄새 푹 풍기면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막 좀 안 왔으면 좋겠고 나갔으면 좋겠고, 왜 다른 사람 오는 사람도 방해가 되니까 예배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야말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생각으로 다 잣대로 술을 먹었다라는 측면으로 냄새난다는 걸로 뭐 거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장막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측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막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뭔데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도를 우리들은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님 문 앞에 서서. 도가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길거리에 가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도를 아냐고. 도대체 자기가 뭔 도를 안다고 증산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도는 구원의 도이죠. 십자가의 도이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지금 도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거 말씀하시겠죠. 그 오신 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그걸 얘기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머물 수 있는 곳,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신비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늘 가까이 와 있는데도, 우리는 열려져 있는데도, 누구나 올 수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막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걸 이해하고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없다라는 사실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다라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풍병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풍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을 맞았다. 그래서 풍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뭘 맞았다 그래요. 맞아서 제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왼쪽 뇌가 터지면 오른쪽이 그 불수가 온다 그러고, 또 오른쪽이 뇌가 터지면 왼쪽이 하반신 마비가 온다라는 얘기들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이 막 주로 이제 반이 많이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걸어가려고 해도 똑바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마음은 있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행동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정도가 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중풍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자면요. 디모데전서 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중풍병은 육체적인 질병적인 측면도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중풍병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측면에서 중풍병이라는 것들은 양심이 마비가 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마치 화인을 맞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어떤 일을 행하여도 얼굴 하나 빨개지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막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버젓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어찌 보면 중풍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굳어져 있는 거예요. 양심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쓰거나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지내다 보니까 그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뻔뻔스럽게 그런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여겨버려요. 우리 TV상에서 보면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얼굴 뚝 내밀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굳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상황과 환경과 모든 여건상 도저히 자기는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에 걸려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주지 않으면 참 이런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들도 안 되고 또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 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포기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면으로 봐야 되냐면 중풍병자의 이르되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중풍병자를 놓고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아니 병을 고쳐줘야 하는데 왜 죄사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병의 근원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측면하고 연결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육적인 측면만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도요, 또 귀신은 들어와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내면이 치유되지 못하고 청소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당연히 또 들어오죠. 공평한 홀인데. 근데 병자에 관해서 뇌 죄로 인하여서 그 중풍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라가서 그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자라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 정복되지 않은 상태가 마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러니까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꾸만 못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새로워지고 완전해질 줄 아는데 천만에요.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은 있지만 그것이 자라나진 못하니까 마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뭐 다 똑같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달리 말하면은 아직도 사단이 옛 성품 안에서 그 영역을 작동시키고 마비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중풍병자는 뭔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대로 안 나오는 말이지만은 나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냐고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이 우리가 들고 가도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갈 수도 없고 거기 간다 그래도 잘 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포기해 그냥. 아유 뭘 그걸 간다고 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좀 양보해 주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자. 우리 한번 일단 가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보면 그렇죠. 네 명이 모여서 있었는데,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러는데 저렇게 둘 수 있겠니? 우리가 좀 어떻게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번 기회가 잃어버리면 정말 놓칠 수 없는 부분 같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뭔가 꼭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놓여지면요. 된다 생각하면 되게 돼 있어요. 방법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미리 포기하고 안 된다 하면요. 절대 그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일단 네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야!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갔었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아마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야, 지붕을 뚫어서 내려놓으면 어떨까? 예수님 만나게 하면. 이 방법은 너무나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누가 감히 그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 당시에. 사각형으로 되고 그 나무로 돼가지고 집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보통, 그림 보면 보통 이렇죠. 그래서 일단 내릴 때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만 마음이 잘 안 맞아도요, 이건 내리는 일이 네 줄로 해서 이렇게 내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힘이 빠져버리면 한쪽으로 해서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더 상황이 악화돼 버릴 수도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방해를 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이거 잘못하다가 막 뭐가 먼지가 떨어지고 막 지푸라기가 떨어지면 이건 뭐지? 막 그러면 당황해 할 것이고, 야,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어쩌겠니? 이러면서 막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일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줄 해. 위에서 보면은 금방인 것 같아도요, 아래서 보면 높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 다 될 때까지 마음을 졸이고 뭐 해가지고 겨우 내렸던 것 같아요. 이 일이 효시가 돼서 엘리베이터가 생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보니 이렇게 줄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게끔 제가 일부러 그림을 찾아서 해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될 수 있다는 늘 자신감을 심어줄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자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줘서 어떤 일인든 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죠. 자, 이런 중풍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줄 수 있었어요. 그 4명이란 그런 귀한 친구들이 있었죠.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 4친구들은 시간, 노력, 안전, 사랑 이런 것들을 다 희생한 거예요. 있는 것들을 다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것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와, 누구의 믿음을 봐요? 그들의 믿음을. 누구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만이었을까요? 중풍병자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 이 부분에 죄사함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포인트를 많이 두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측면에서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점은 4명의 친구들의 포인트를 좀 두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4명의 친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믿음으로 보여졌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예배 방해되게. 지금 내가 말하는데 방해되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 좀 지하들 보고 가서 빨리 사람들 치우고 저러지 못하게 해라.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하나님 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너희들이 왜 이렇게 방해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나는 그런 거 치유 사역 안 해.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예배 방해함 없이 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그 마음의 중심을 아까 보시고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알잖아요. 그러듯이 마음의 믿음을 딱 보시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들이 뭘 원하고 뭘 바라고 있는지를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지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는 건지를 아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이 얘기하잖아요. 계속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에 매는 줄 이게 다 하나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용서 혼자 해요? 겸손 혼자 해요?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거든요.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일들은 다 서로가 관계 안에서 이루어야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혼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한 마음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지금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죠. 하나님이 자녀를 풍성하게 할 수 없었을까요? 돌들로도 자녀를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냥 입김으로 훅 불든지 탁 해버리면은 자녀들이 드드닥 생겨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일을 가정이라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함으로써 이 일을 이룩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삼위의 하나님은 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게끔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지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줘야지만이 우리가 법궤를 메고 가듯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달라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교회가. 한 마음이 안 되면요, 여러 마음이 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있으면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져요. 장로님 마음 다르고 뭐 당의 마음 다르고 뭐 이렇게 목회자 마음 다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죠.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를 헌신할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이용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어느 한 사람, 믿음의 영웅 한 사람을 통해서 관리하는 일보다는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혼자 이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게 교회가.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교회니까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중요해요. 그런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일을 행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제가 간혹 혼자서 일을 할 때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교회에서 잡다한 일 혼자 하려고 해도 한 사람만 누가 잡아주기만 하면은 뭔만 하나 누가 잡아주기만 하면 내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을 일들이 꽤 있어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고 더 그런 거죠. 그런데 혼자서 일하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도와줘 버리면은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어요. 혼자 그 일을 행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보통 예화 가운데 나비가 막 애벌레가 되어서 그 번데가 돼서 그걸 나오려고 막 했을 때 그걸 찢어주면은 누가 도와준다고 좀 쉽게 나오게 하려고 찢어줘 버리면은 나비가 그때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서도 금방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규정과 규칙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백장도 함께 들 수 있도록 함께 도울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내가 다 줬다. 땅의 티끌같이 내가 복을 내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은요 이 자손들이 막 퍼져나가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복이 우리들 이스라엘만 유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방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기만 축복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민족이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즘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하나님 마음이 그러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 이 요나서 보면 니느웨도 하나님이 그 바벨론조차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절대 그들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우리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다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런 일들이 없도록 막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게 영향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만 축복하고 일본은 축복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요, 굉장히 우리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감정의 문제이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저도 감정적으로는 별로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올곧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죠. 그게 이제 전도서, 우리 대표적인 말씀 전도서에 세 겹줄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패하면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 서로 함께 되면은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통독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통독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또 해보라고 하고 자료를 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막 그랬는데도요, 통독을 다 실패해요. 그래서 좀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목회자 혼자만 마음을 가지면 잘 안 돼요. 이게 그걸 따라주는 성도들이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제가 혼자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주는, 그걸 이해하고 믿어주고 따라주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독을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댓글만, 목장에서 나만 댓글 막 달면은 뻘쭘한 거예요. 근데 서로 댓글 달아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 힘이 나는데, 그래서 서로 힘이 되어지는데 혼자만 하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다 포기해버린대요. 혼자 하다가 다른 사람 안 하고 너 혼자 잘해라. 그러니까 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다 실패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요, 굉장히 편해요. 공동체 안 있으면요, 밖에 떨어져 있으면 훨씬 편해요. 살기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신경 안 쓰고 타치 안 받고 누구 어떤 찔림 같은 거 없고.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요, 반드시 그게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성이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안 나오면 편해요. 혼자 예배드리면 더 훨씬 편해요. 영상으로 드리면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신앙이 절대 안 자라요. 찔리고 아프고 그러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부딪혀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워지고 아픔도 주지만 이렇게 세워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비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영적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영적 스피리추얼 패밀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목적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마비될 수 있어요. 내가 뜻대로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큰 힘이거든요.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힘드니까 그걸 도와주고 서로 도움도 못 줄 때가 있고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더 깨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 삶에 있어서도 그런 영적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마비되어 있을 때 저를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 영적인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죠. 아버지 같은 분이. 저를 막 위에서 중보해주고 끌어가려고. 저는 제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끌고 그냥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주는 바람에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예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뭐 늘 그렇지만 여러분 삶의 영적 가족이 누구인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또 나를 주께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나 혼자는 절대 안 되거든요. 나는 못하거든요.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삼겹줄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다 그물처럼 착착착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 그물처럼 딱 해놨어요. 영적으로. 그런데도 찢어져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목장 안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비되어진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풀고 막 같이 메어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의 비전이 우리에겐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의 영적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원리로 꼼꼼히 짜여져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마비되어 줄 수 있고 중풍병자일 수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도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 가까워 볼수록 더 그리하는 것이죠. 믿는 도리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 말씀이 되게 가슴에 와 닿았는데 하나님 나라 이 믿음의 삼겹줄을 잘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영적 가족이 누구인지,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친구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